오늘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주님 꼭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잣집에서 일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종의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진귀한 물건들을 배에 가득 실어서 먼 곳으로 떠나보내어 주었습니다. 종은 자유를 얻었으니까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만나면서 배가 파손당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빈 몸으로만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섬에 도착했는데 섬 사람들이 이 종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남의 종으로 살다가 임금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좋은 것이죠. 날마다 맛있는 진귀한 음식들이 나오고 갖가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충직하게 보이는 신하 하나가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이 섬에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 외지에서 사람이 표류해서 오면은 누구든지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1년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우리 섬에 왕으로 모셨다가 1년이 지나면 그를 죽음의 섬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이 단꿈에 깨어나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별히 그 충직한 신하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충직한 종은 당신이 1년 동안 임금으로 있으니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죽음의 섬에 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 종이 된 왕은 죽음의 섬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섬에는 나무 한 그루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먹을 물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신하들을 시켜서 죽음의 섬에 집을 짓게 하고 우물을 파게 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하 중에 또 종들 중에 사람을 보내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임금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해진 시간 1년이 다 되었을 때 역시 이 종이 된 왕도 영락없이 죽음의 섬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에 그 섬에 간 사람들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것과는 달리 이 사람은 1년 동안 열심히 잘 준비해서 죽음의 섬에 갔지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장차 갈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유한하죠.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그 종과 같이 이 땅에서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100년이 되든 정해진 시간 안에 살다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야 할 곳을 위해서 집을 짓고 우물을 파고 나무와 꽃을 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말씀도 천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요즘 말로 하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그 밭을 산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정말 있다면,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만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현실적으로 조금 더 쉽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다른 예화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내일, 오늘이 주일인데 내일 이제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주식이 오른다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폭등합니다. 내일 주식이 폭등하는데 만약에 내일 주식이 오른다라는 정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아마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주식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진주 장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는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면 더 이득이 되니까 그랬겠죠. 자, 여러분, 천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천국에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이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안 믿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라는 이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처음으로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봤다, 말씀 들었다 그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 창으로 이렇게 찔리셔서 죽으셨죠. 그래서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이 손바닥에 못에 박히셨으니까 손바닥에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야지만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도마가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은 수준이 낮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누구나 다 믿을 수 있겠죠. 자, 안 보고 믿는 믿음이 수준 높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만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고 거기에 내 삶을 다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나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를, 지구라는 둥근 이 지구를 우리나라 반대편으로 핵을 통과해서 터널을 뚫어서 간 다음에 어디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루과이나 아니면 아르헨티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루과이 혹은 아르헨티나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남미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미 그 나라 중에 우루과이가 있다는 것, 아르헨티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죠.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또 믿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우리가 보고 정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는 것입니다. 자,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남의 이야기, 남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그러면서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천국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여러분? 천국에 살다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살다가 천국의 정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최초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역시 천국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간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대한 정보를 듣고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천국을 중개해 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국민 한 4분의 1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천주교 포함하면 더 많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오전 11시에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천국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지어낸 얘기고 신화적인 인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 다 사람이 지어낸 것이다. 다 가짜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천국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은 어떤 사람이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4분의 1이 있지도 않는 천국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오전 11시에 이렇게 예배에 전국에 지금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네, 바보. 네, 바보죠. 바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이죠. 네, 있지도 않은 것을 믿으면서 말이죠. 이 귀한 시간에 말이죠. 아르헨티나나 우루과이를 중개해 주서 믿는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펼쳐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나라 전 국민 4분의 1이 지금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4분의 1, 이웃에 사는 사람 4명 중에 1명이 미쳤다 그러면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우루과이나 아르헨티나를 가보지 않고도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믿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곳에 살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제 인터넷에 우주 여행이라 한번 쳐보니까 깜짝 놀랄 상품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티몬에 보니까 우주 여행 패키지 상품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상품이 나왔을까? 네. 달과 화성과 수성과 금성을 가는데 저기 금액을 보면 10억 4,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달은 1억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2014년도에 나왔는데 만우절에 올라온 그런 내용이에요. 재밌는 그런 홍보죠. 자,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자기 회사를 광고하면서 이렇게 띄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우주 여행이 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현실입니다. 엑시엄스 스페이스라는 이 미국 민간 우주 기업에서 2020년 6월 달부터 6월에서 7월 달부터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조금 비쌉니다. 한 우주에서 7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는데 1인당 5,500만 달러. 500억이 넘습니다. 거의 600억에 가깝습니다. 자, 우주여행 하려면 한 500억, 600억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입니다. 지금 또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스타트업인 오리온 스팬이라는 기업에서 우주 호텔 오로라 스테이션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호텔에서 12일을 머무르는데 1인당 950만 달러, 한 103억 정도 듭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저렴하죠. 아까는 거의 한 590억 정도 드는데 103억 정도 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영국에서 리차드 브랜슨이 설립한 우주기업 버진 캐럭틱이라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버진 캐럭틱에서 이 우주여행을 하는데 90분간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주면 우주여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게 상업화되면서 우주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주여행이 눈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우주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은 돈으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느냐? 누가 가느냐? 여러분 전도할 때 늘 그 전도하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천국 누가 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런 얘기하죠. 자, 여러분이 아는 상식대로 천국은 돈을 주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가는 곳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전가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을 때 여러분의 모든 죄도 함께 다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첫 번째는 사죄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를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백성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 아버지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립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해야 될 때, 뭔가 의논해야 될 때 아버지가 없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육적인 아버지는 없지만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과 교통하고 교제합니다. 고민과 아픔을 그분과 의논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 아버지를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때로 불의한 아버지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이 참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분이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으시냐.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른 사람 특별히 죄인이고 악하고 여러분들과 원수지간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죄인이고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자, 이게 이제 천국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 갈 때 돈으로 못 간다고 그랬죠. 천국은 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확신한다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인 것입니다. 천국은 첫 번째 혜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럼 죄값을 치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죄값을 치르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이 얼마일까요? 아직까만 나 부자인데 그 죄값 한번 치르고 천국 가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주 여행도 돈만 있으면 가는데 천국도 돈 있으면 못 가겠어?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천국 못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끔 있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주고 살 수도 있지만 또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사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좋은 침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한 잠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집, 의리의리한 집, 멋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행복은 돈 주고 못 사는 것입니다. 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천국의 가치를 돈으로 한번 환상해 볼까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랬죠? 죄값을 치르면 그 죄값이 얼마일까요? 자, 시편에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는 이건희 회장이라 그러죠. 하여튼 수십조에 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 돈으로도 죄값을 못 치른다는 것입니다. 자, 부자가 있는데 부자로 자랑하는 사람, 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 형제의 속전, 죄값을 바치기를 하나님께 원하는데 그 죄값이 얼마냐?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벌고 벌어도 이 속량,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 갖다 주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천하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몇 경, 몇 경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돈 다 주고라도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는데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아들의 목숨값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값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태양계라는 이 행성,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 안에 이 모든 행성들, 이 행성, 이 태양계를 벗어나면 은하계가 있습니다. 네, 이 태양계 은하계를 뭐 수십 개 준다고 해도 하나님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비교한다면 은하계, 태양계 아니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우주 세계라도 하나님은 그것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태양계는 사실 전체 우주에 비하면은 먼지 한 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우주의 지름, 시작과 끝을 가면은 몇백 광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몇백 광년이 걸리는데 그 크기가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는 하나님께는 그야말로 끔값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은하계를 벗어나면 이 은하계보다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쳐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의 생명은 앞에서 나온 탈무드 이야기처럼 유한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요? 늦기 전에 천국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믿어 죄에서 사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어떻게 보면 쉽고 너무 간단합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돈 든다고 하면 어려워서 교회 다니기가 싫을 수 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쉽습니다. 근데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너무 비싸면 또 비싸다고 안 한다 그러고 싸면 싸다고 안 한다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싸니까 너무 이게 쉬우니까 안 믿고 거짓말한다, 사기다, 스미싱이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는 진리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앞에서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돈을 받고 구원을 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면 안 살 것 같으니까 한 1억 정도만 붙여서 1억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초대받아 오신 여러분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은 꼭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민하고 아파하는 일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것이 또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네, 이게 천국인 것입니다. 19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D.L. 무디 목사님이 경험한 것입니다. 영국 시골에 척추 이상으로 40년 동안 누워 있었던 덴데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덴데라. 이 여성은 40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신앙심이 좋았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미소로 반기고 그 사람을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무디가 영국 부흥회를 갔을 때 이 덴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부를 물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심중에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계속 누워 있으니까 아마 많이 불편하고 많이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덴데라는 이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통도 감사할 뿐입니다. 병을 앓게 된 40년 동안 온통 감사할 제목뿐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병석에 누워 있으면서 온통 감사할 거라 그래요. 요즘 살아있는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어가는 세상인데 참 놀라운 일이죠.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내 자리가 아픈 자리고 그리고 병석에 누워있는 자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 그 자리가 병석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무디는 이 덴데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당시가 내가 천국을 경험한 그러한 사건이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천국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얼마든지 천국으로 바뀔 수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천국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사실은 이 투자라는 용어가 우리 교회에 적합하지 않는데 여러분에게 좀 쉽게 이해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헌신, 우리는 섬김, 희생 이런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천국에 투자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물에 걸린 고기를 다 골라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못된 고기라고 되어 있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일에만 투자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믿음이 없고 예수가 없다면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비유가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믿음에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이 믿음이, 신앙이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